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은 저는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창조해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되어감의 존재예요. 자, 개나 고양이는 이미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합시다 우리. 되어감의 존재라는 게 뭔가 변이의 과정 중에 있다 이겁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듯이 어떤 변이의 과정 중에 있다. 그럼 뭐가 변이하는 것인가?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는 겁니다. 진화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에요. 원숭이라는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진화한 수준에 맞는 새로운 육체를 찾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육체가 진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윈의 실수입니다. 그것이. 다윈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그 진화의 핵심을 놓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을 깨닫고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것은 되어감의 존재이며 진화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진화의 최종적인 결과물인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의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신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잠들어 있는 의식을 우리는 깨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팩트라고 봅니다. 그 증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깨달은 자들이 그 가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예수 붓다 마하비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크리슈나무르티, 오쇼 라주니시, 메허바바, 라마나 마하리시, 또 구제프 등등 그 사람들은 알려진 스승이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깨달은 자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그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각 주에 한 줄로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속적인 얘기들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에 얽힌 인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얘기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이 깨달음의 가치, 깨달은 자들의 의미, 그들의 삶과 그들이 우리에게 준 팩트,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뒷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가 되라.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관한 것이 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심이 돼야죠. 우리가 명상을 왜 합니까? 붓다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도인이 되지 말고 붓다가 되라 이겁니다. 마호메트 교도가 되지 말고 마호메트가 되라. 힌두교인이 되지 말고 크리슈나가 되라.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신을 창조해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근거로? 역대의 많은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팩트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교육과 사회 구조 전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깨어남을 원천적으로 사실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반종교적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종교들은 다 반종교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자, 이것은 미스터 허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을 인용하고
깨어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인용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징계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꼽살이라고 선언한 이 사람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의 논리라면은 미래는 뭐가 됩니까? 현재를 꼽살이라고 정의했어요. 꼽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보잘것없는 존재, 눈꽃과 같은 존재, 주체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허구적인 거, 한마디로 쓰레기란 얘기죠. 오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미래가 어떻게 해서 옵니까, 여러분? 미래는 현재의 총합으로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재가 꼽살이라면은 꼽살이들의 총합으로 미래가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꼽살이들의 총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들 총합이 쓰레기밖에 더 돼요? 그럼 결국 미래가 쓰레기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자기가 선언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미래의 세계, 그 쓰레기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현재성에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때 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 깨어날 때 그 깨어남들의 총합으로 미래가 오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오더라도 현재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현재가 탄탄해야 그것의 총합으로 오는 미래 역시 탄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명상과 요가, 힐링, 맨발 걷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걷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땅과 발바닥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촉감과 그 약간의 아픔 같은 거, 또 약간의 부드러움과 촉촉함 같은 거, 이런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 느낌은 현재에서 일어나잖아요. 자, 그 순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는 현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희망과 욕망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욕망 그러면 좀 추해 보이니까 욕망에다가 색칠을 한 거죠. 이쁘게. 그래서 만들어낸 신제품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나 욕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 그거 지루한 겁니다. 또 앞으로 오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는 거,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 소음을 이제 우리는 꺼야 돼요.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미스터 허 본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자고 본인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본인은 계속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총명했던 3.3 정책,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을 낚기 위한 하나의 그물이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그 정책은 사실상 미스터 하나를 위한 정책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정책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50만 원씩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3.3 정책이 미스터 허 본인 하나를 위한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후진을 하건 전진을 하건 그 기어는 반드시 중립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 이하로 떨어지건 인간 이상으로 도약하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위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에요. 동물로 다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신의 차원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 중간에 있는 되어감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동물로 떨어지고 있는 내리막길을 선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의식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제발 날 좀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듯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신이라고 선언해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의 정체와 신의 팩트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깨달은 많은 자들이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팩트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육성과 영상으로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과 가식과 허구는 굉장히 짧은 생명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주 힐링 파크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서 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받은 누군가는 이와 유사한 뭔가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하고 있는 힐링과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되어감의 존재의 그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에 영향을 받고 한두 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건 대성공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작은 이슬 하나가 바다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바다의 역할이 되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그만 이슬 하나에겐 힘이 없지만은 그 이슬이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다가 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